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아니요 양을 내 양이 아니라 이리와 온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되시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너를 알았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를 제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 알아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함께 하여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바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무섭거든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리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과 함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또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 이런 그림인데요. 보통 이런 그림을 많이 떠올립니다. 주변에서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온화한 얼굴로 어린 양을 안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그림들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양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죠. 11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이신 예수님, 참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19절을 보실 텐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뭐죠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유대인들 중에서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20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목자이신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말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목자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목자란 말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인데요. 3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내 양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양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구약에서 목자라는 말은
누구를 상징하는 이미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에스겔 34장 이제 한번 23절과 24절 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보니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일단 여기까지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것이라 약속하고 있죠.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 다윗입니다. 이 말은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목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의 중에 왕이 되리라. 나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 목자가 장차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 된다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목자는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목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상징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곧장 구약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자 메시아이신 목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반대가 되는 삭군 목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양을 돌보지 않은 악한 자들입니다.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삭군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악한 목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악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구약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를 보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목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스겔 34장에서 목자는 어떠한 모습이었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목자로 삼으시는데 그 목자가 장차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직업이 뭐죠? 목자입니다. 목자 출신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목자는 통치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너무나 익숙한 모습, 양들을 푸른 풀갑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리고 돌보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약의 이미지와는 달리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5절과 17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11절, 15절, 17절에 보면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서도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이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야기도 익숙하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목자는 나쁜 목자다. 역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이야기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자가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무슨 말이죠?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합니까? 양의 목숨이 더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양이 귀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보다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반항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순순히 강도가 원하는 것을 다 주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괜히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보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를요, 목자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짐승이 양을 덮칩니다. 내가 어설프게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물러나야 됩니다. 더 많은 양의 희생이 없도록 조치하고 자기 목숨을 챙겨야 됩니다. 왜 그렇죠? 양의 목숨보다는요, 사람의 목숨이, 목자의 목숨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요, 이런 상식을 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좀 이상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더 상식을 깨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거죠. 뭐죠? 신이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양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것도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당연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지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입니다. 예전에 미국 드라마 중에 제시카 알바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크 엔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요, 심장에 총을 맞아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동료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장을요, 주인공에게 이식하게 합니다. 당시 시점에서 미래가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이 수술로 주인공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죽고 자신의 심장을 주었다는 이러한 상황이 어떠십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지요? 내가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자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장을 개에게 이식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를 위해서 사람이 목숨을 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상식을 깨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모습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중생의 제자가 저를 따랐으니 곧 지금 그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리옵니다. 저는 우리와 가까워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다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구원의 길로 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고행을 하거나 무언가 공덕을 쌓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면 신을 향한 특별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모든 것 이전에 신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방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요 신이 이런 방법을 택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 죄를 대신해서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상식을 깨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목숨을 누군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하신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감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단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내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우리의 들지 않은 이 다른 양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이제 이사야서 56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6장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낸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다른 양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목자, 모든 사람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분명하지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복음이 확장돼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이죠? 성루에 서서 적이 오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있고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파수꾼은요, 적이 오면 적들 앞에 나가서 싸울 책임은 없습니다.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닙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뭐죠? 적이 오는 사실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벌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복음의 파수꾼인 우리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있고요, 책임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파수꾼의 책임은요, 우리의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요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의 파수꾼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요 오늘도 나를 붙들고 나를 보내십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